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첫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가 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우리는 종교적인 팩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것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가 실존하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내가 잘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같이 2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사가 된 것은 내가 무슨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대사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것, 야, 정말 Ambassadors of Christ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죄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죄 지은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놓여있던 원수됨을 단번에 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가 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였던 그 불화의 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옛날 구약시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괜히 나갔다가 하나님의 성구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기까지 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사 한 분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또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은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똑같이 주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살아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영어 목회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우리 사랑의 가정 초청 전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아닌 것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호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인상이 보통 심기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상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인상을 못 보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인상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그렇게 좋으셔야 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였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사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똑같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직, 그 대사 직분의 핵심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정 초청 전도 주일에 흐르는 영성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대사가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세 가지 잘해야 돼요. 첫째, 대사는 파송받는 나라의 신임을 얻어야 대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대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데 자기 속만 디글디글 썩이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대통령이 원하는 뜻을 잘 아는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대사의 조건 첫 번째는 파송하는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 왕국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돼요. 대사는 소속과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내 신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요, 여러분 빨리 다시 시작하셔야 돼. 저희 교회에서 T 훈련이라든지 성경 통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내가 나의 왕국의 대표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것이 먼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가만히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신임받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파송을 받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여기 고린도후서 5장인데 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예수에게 속한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느니라.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은요, 된장찌개 냄새 풍기면 안 돼.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은요, 예수의 냄새가 풍겨야 돼. 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를 읽느냐? 예수를 읽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타나고 그의 이미지가 예수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까? 먼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사가 그렇게 신임을 얻어서 파송을 받으면 외교적인 용어로 대사가 상대방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그레망을 신청합니다.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서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대사로 인정을 받고 왔는데요, 귀 나라에서도 나를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에서 조사를 딱 하고,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사로 오면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정말 화목하게 잘 될 수가 있다 인정을 하면은요 아그레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그레망의 동의 요청에 대한 아그레망 동의서를 보내줍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대사가 된다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 다 대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랑의 가정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요, 내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신임을 받고 나와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막 소리를 쳤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우리 교회 70명도 안 돼요. 지금 내 충격적인 통계를 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1200명이라면요 1200명의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뭐 여러 사람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요번에 초청해서 온다면요, 우리 사람이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예수를 모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한 마음만 돼서 하면은요 2000명 3000명 금방 되는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매년 우리가 하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통계를 다 보고 명단을 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오는 사람이 70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70명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말 모시고 오려고 내가 참여한 사람이 70명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초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교구장 목자 모임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대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제자로만 영원히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란 disciples means disciplined people.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T 훈련 받고 그만큼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훈련하시고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한 새벽에 나오시더니 똑같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그만 배우고 나가서 전하거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 배운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도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요, 내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만 아니라 열심히 훈련받는 자리만 훈련받아야지요. 훈련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후에 교회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마지막이라면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2주 단기 선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대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전도를 막 하면은, 여러분이 왜 못 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동기부여가 안 되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혹시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도 열심히 전하시고 우리 교회 꼭 나갑시다, 우리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고요,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셔야지요,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유 갈게요, 내가 정말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정말 안디옥 교회 나가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인정 동의 요구서인 아그레망을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심히 전했더니 이렇게 째려보더니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보고 뭐 교회 가자 하지 말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몰랐네. 당신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 다녀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안디옥 교회는 못 가겠구만. 여러분, 아그레망을 외교사절이 신청을 했을 때 동의를 받고 어프루브를 받는 사람들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하는 외교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서로 파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 나라에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는 페르소나 구라타라고 하는 동의되고 인정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그레망을 신청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럴 때 그것을 듣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정말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안 되겠네 정말로. 내가 정말 다음 주일에는 꼭 내가 나가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페르소나 구라타가 되는 동의받은 아그레망이 신청된, 요청된,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의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부가 되면은요, 페르소나 난 구라타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국에서 아무리 인정하고 파송을 했어도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 4월 29일이 LA의 라이엇 폭동이 일어난 15주년째 되는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은 4월 29일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제가 4월 29일에 대한 스크랩을 쭉 찾아보면서 15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당할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불씨가 우리에게로 퍼져가지고 LA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가게가 적어도 발표가 된 숫자만 5,000개 이상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에 같이 생업 때문에 먹고 살던 숱한 한국 우리 이민자,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동생이 4.29 폭동이 있었던 15년 전에 LA에서 그로서리 가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몰려오던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랐답니다. 어디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다 짝 끝나는데 벌써 막 화염병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 가게들이 막 전소가 되고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동생 가게는 현지에 있는 흑인, 현지에 있는 스페니쉬들이 다 와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나와서 우리 목사님 동생의 가게를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동생이 그로서리를 하는데 다 어려운데 빵 같은 거, 식빵 같은 거, 드링크 같은 거 유효기간이 앞으로 한 3일이면 끝날 거 있으면은 미리 한 3, 4일 전에 다 꺼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아직 유효기간이 있었을 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10몇 년 동안 LA에서 그로서리 하면서 매주 빠짐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유효기간 지나서 버릴 거, 잘 팔리지도 않는 거 미리미리 다 갖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다 공짜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값으로 따지면은요 사실 별것도 아니래요. 나 잘 몰랐는데 드링크도 뭐 20전 뭐 이렇대요. 그런 것들 다 나눠주고 빵 같은 것도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돈만 빨아먹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막상 폭동이 일어나고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가게를 다 보존해 주어서 다 폐허가 되었던 그곳에 지금 그분의 사업은, 우리 목사님 동생의 사업은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불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대사 가운데 한국인 대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제가 만나보지는 직접 못한 대사 가운데 참 제가 존경하는 대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현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부 장관이 되신 김하중 전 주중 대사입니다.
김하중 대사님은 대사이기에 앞서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장관이 되시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인명을 받고 인정을 받고 중국에 갔을 때 아그레망을 신청했을 때 중국 정부가 그분을 금방 아그레망에 동의를 해주고 주중대사로 영입을 하고 그분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 중에는 가장 장수한 대사로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사직을 잘 감당했어요. 첫째,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보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대학생 때부터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보컬 그룹입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던 그룹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노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후렴만 얘기하면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가 있었다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좀 아셔도 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외국곡을 번역해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하시던 분이에요. 멋쟁입니다. 이런 멋쟁이가요, 주중대사로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 전국에 있는 TV에 기타 하나 딱 들고 나가서 터질 거예요, 그거를 중국말로 이렇게 한 거지. 중국 원어로.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쩐 대사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했더니 막 아주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홀딱 뺏었네. 인기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주중대사로 있으면서 숫자도 없는 탈북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 대사로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직을 감당했으나 그분은 그 이면에 자기는 한국 정부에서 보낸 대사도 대사지만 나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말 방황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직을 잘 감당함으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함에 이르게 됐는지 모릅니다. 대사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 나의 가장 귀중한 재물, 나의 가장 귀중한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초대 대사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진 것을 보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가지시고 우리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 주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원수된 것을 파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느냐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 들이면서 뭐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아있는 잔돈푼 몇 푼 들이면서 내가 우리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때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목숨을, 생명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선교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선교사가 돈 리처슨 선교사님입니다. 카나디아 사람으로 10대 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에 있는 채플에 참석했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대사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신혼부부였던, 결혼한 지 2년밖에는 안 된 그 어린 아내와 7살 된 딸을 데리고 1955년의 일이에요. 1955년이라 하면 미국이 오늘 같은 나라가 아니었고 캐나다가 오늘 같은 캐나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당 이 학교 건물 지은 머릿돌을 보세요. 1955년에 이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페이에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시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가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강할 때였어요. 여기 스콜킬 리버에 1950년대에는 철강 회사들이, 대형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철강 회사 사장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당을 한 사람이 하나씩 지은 것이 여기 페이에 스트리트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에요. 가보세요. 대개 1950년대에 지어진 교회들이에요. 단 리처슨, 지금 여러분 영상에 얼굴이 나옵니다만 핸섬한 카나디아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자기의 어린 아내와 7살 된 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네덜란드 더치가 다스리고 있었던 웨스트 누기니아 헤드헌팅 카니발이 살고 있던 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식인종들이 강력하게 살고 있던 지역이어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사람의 머리를 다 베어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하고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그 종족이 SWAI, 스와이 족속입니다. 스와이 헤드헌터들에게 이 단 리처슨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식인종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제청한 아그레망을 그들이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들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됐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이 세 부족이, 스와이 부족이 세 마을에 나누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식량 때문에 싸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타코마 지역에 집회를 가는데 타코마 지역에는 한국 커뮤니티에 지금 쌀이 다 떨어졌어요.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 여기는 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 곡물값이 막 올라가니까 타코마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테리야키 가게인데, 테리야키 가게에 한 달에 한 집에서 평균 쌀이 50포에서 60포 정도 소모가 되는데, 쌀값이 막 올라가니까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코스코에 가도 한아름에 가도 아시에 가도 쌀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쌀 좀 한 줌씩 걷어가지고 타코마에 있는 한인들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쌀 많으시죠? 아직. 지금 양식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웨스트 뉴기니아의 세 부족이 싸웠던 이유는 그들도 양식 때문에 싸웠는데 그들의 양식은 사람 고기라 말이요. 그래가지고 누가 머리를 더 가져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할 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이 단 리처슨 선교사님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나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이 그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세 부족이 서로 모여서 이분을 가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는 것을 그만 싸우고 화해를 하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 리처슨 목사님이 그 싸우는 부족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가를 봤더니 당당한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원수된 부족의 추장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인데 내 아들을 포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당신의 재산이 되게 하고 당신이 가지고 기르세요. 상대방 추장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받은 그 추장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며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나한테까지 주었다면 이제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 리처슨 목사님이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식인종살 사이에서도 예화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놓여 있는 이 엔머티, 원수, 당신들 지금 싸우고 원수가 됐는데 이것을 깨트려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들을 주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나는 그러면 믿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과 전쟁에서 목을 잘라가고 사람의 인육을 먹던 캐니발스, 식인종들이 이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 마을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첫째는 1955년도쯤에요. 한국 형편없이 살고 미국 강성하고 캐나다 살았을 때에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해서 들어간 저분.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그 귀중한 시간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몇 푼 던져놓고 하는 척하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나간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식인종의 추장이 보여준 그대로, 단 리처드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줄 때, 우리의 가장 귀한 재물을 아낌없이 내줄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때,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원수됨이 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대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새가정 초청 전도주일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이벤트, 프로젝트가 선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선교는 라이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70명밖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도 귀중한 시간 내고 귀중한 사람들 연락해서 이번 주일에도 계속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그분들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나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 한 분, 한 커플이라도 두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가서 전하는 상대방의 아그레망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얼마만큼 들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쓰셨습니까? 70명도 안 되는 분이 참여를 했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디옥교회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1200명 전 성도가 여기에 같은 한 마음만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됨이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시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아름다운 대사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